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으로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은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03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103번, 나라 사랑 5번째입니다. 어제가 3.1절 우리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교독문을 함께 성도 여러분께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다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일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3월의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겨울의 차가움을 지나 새싹에 돋아나는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특별히 저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때 우리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의와 신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섬김의 삶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 관계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방법대로 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천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두혁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셨길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이 삶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없고 해결됨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도 들고 때로는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날들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가끔은 또 즐거운 일, 기쁜 일, 또 잘 되는 일도 있었죠. 늘 우리가 내리막길만 걸어가면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기간에 때로는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 제목이 그가 이루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환경과 또 마음이 영혼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소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매년 우리가 3.1절 기념일이 있죠. 3.1절이 오면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애국자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국가,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도 알게 되지만 사실 실감하진 못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알 뿐이고 약간의 감정만 느낄 뿐입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소식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그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제스처가 그냥 세계 정세를 흔들 정도로 힘이 막강합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이겠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줄은 아마 새롭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반미도 하고 뭐 하지만 참 미국이 강대국이구나.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온 세계 정세가 흔들릴 정도예요.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종결 협상도
두 나라 자체에 달려 있지 않고 미국 대통령 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하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뭐 강한 자가 침략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지리적인 여건 또 지하 자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미국이 그 속내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괜히 몇 조 원씩 지원해 주겠습니까?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 나라 안에 희귀 광물,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광물들이 유럽에서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거기에 속내가 있을 것이고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다 패하기 직전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막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그냥 허풍이 아니죠. 자기 나라 땅에 그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라가 지하자원이 많고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하면 사실은 복받은 나라죠. 그것을 잘 지켜내고 관리하고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정말 잘 산다는 것이 꼭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꼭 그런 곳에 위치한 나라들의 그 지도자들, 정치가 부정부패로 많이 썩어 있고 그래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 부정부패가 심해서 뭐 무기라든지 그 국방력이 엄청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정부패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도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우리가 지켜볼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실 자국 우선주의,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방국에까지 그냥 강력하게 뭐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전부 대책을 세우느라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사실 우리나라도 속히 이 국력과 뜻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전력을 다해서 외교를 펼치고 대응책을 찾고 대응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대책이나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외치는 그 신음소리에는 두 귀를 막고 탄핵 정국에만 정권 잡기에만 온 힘을 쏟고 국민들까지 편가르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열불날 일들이 많죠.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똑같은 말로 싸우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제 지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해결 방법이 안 보여요. 물론 우리가 해결 방법이 뭐 판사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판결 난다고 거기 수긍하겠습니까? 양쪽 다 부정할 거예요. 그러니 더 문제가 되겠죠.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힘을 과시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쪽 편도 들 수 있고 저쪽 편도 들 수 있습니다. 개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그 믿음하고는 사실 별개예요. 그런데 믿음까지도 거기에다 갖다 붙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또 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권력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또 그 속에 살아난 그 영혼 속,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비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땅에 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들도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습니까? 그런 일들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거를 반복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됨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늘 그 은혜와 사랑을 연결하셨고 그 위에도 이제는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핏줄, 혈육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비춰졌을 뿐입니다. 그림자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만 보고 진짜를 보지 못하면 늘 그림자의 나라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헛된 전쟁과 다툼이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땅을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그것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과 죄책감과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의 평강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있다가 이제는 희락,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완벽하진 않죠. 아직까지 우리 육을 입고 있으니.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감동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세우려는 우파나 좌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보수나 진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칼로 세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워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나중에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죠. 그러나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죄를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늘 거하시면서 다툼과 폭력 대신에 평강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인 희락과 소망을 계속 넣어주시고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죄가 사함받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다툼과 미움과 폭력과 원망이 없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희락이 충만한 사람에게 미움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힘으로 세우는 나라는 다수에 의해서 아니면 권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소수나 힘이 없거나 뜻이 다르면 죽거나 쫓겨나거나 외면당하게 되어서 결국 갈등과 폭력이 있을 뿐이고 평강과 희락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보수가 세운 나라, 진보가 세운 나라, 우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 좌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모두 다 사실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보수가 또 진보가 좌파가 우파가 왔다 갔다 했어요. 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험해놓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들어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진보가 들어선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면서 서로가 원하는 정권을 잡고 정치를 했지만 여러분은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만족 못했습니다. 그 속에 정의가 살아있고 평강이 있으며 기쁨이 있었나요? 그런 뉴스를, 그런 소식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는 즉시 못 올라간 쪽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올라간 쪽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고 있고 이 싸움이 계속되어서 사실 항상 저와 여러분 국민들만 피곤하고 감정 상하고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정치가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치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애써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이념과 모든 것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나라를 세우려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갖 능력과 지혜를 발휘해서
또 아주 깊은 신앙심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해서 그분의 뜻대로 또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럼 시작하고 끝입니까? 또 그 중간에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섭리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우리는 어떤 시대마다 태어나서 그 일을 조금씩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뭉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요 그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우리 자꾸 해요. 저도 어떻게 증명해서 내가 막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증명할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시고 나타나게 하심으로 증명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실력도 안 됩니다. 증명이란 단어는 보니까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실력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전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내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적과 기적과 다양한 체험이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법적 절차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는 뜻인데 증거의 종류에는 인적 증거, 그러니까 정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적 증거, 문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직접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간접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체험하고 이루어가는 것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3월을 시작하면서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면서 독립된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시기적으로 사실 대단히 중요한 때이고 시점입니다. 늘 그래왔지만 지금은 더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정치 경제적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크고 거기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같이 암울했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했던 거죠. 느헤미야 시대는 바사라는 강대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과 같았던 그 예배드리는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하는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고 재건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성전 재건부터 시작되는데 왜 그거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시작은 항상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흔들리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돼서 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복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방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에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시키면서 느헤미야에게 정권을 다 줬습니다. 힘을 줬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데 3장에 보면 대부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기술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누가 어떤 일을 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어떤 일을 하였고 계속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뜨거운 열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지식 있는 자도 오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오고 그렇게 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모형이에요. 오늘 말씀 모형이에요. 특정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꼭 마귀가 방해를 하죠. 4장부터 5장에 보면 안팎으로 많은 방해 세력이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막아요. 우리가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작정하면 꼭 무슨 일들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금식하려고 하면 먹을 일들이 많이 생기고 뭐 하려고 하면 꼭 가야 될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선한 일을 하려는데 왜 이 방해 세력이 많습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맡은 일, 자기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맡은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 결과로 놀랍게도 많은 세력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을 빠른 시일 내에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52일 만에 마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뭐 해서 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나를 칭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라 안팎으로 통일과 신앙 회복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득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고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가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민족과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자꾸 미뤄서는 안 돼요. 내가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지도자만 잘 만나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우리나라 민족만큼 뛰어난 민족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지도자를 아직 못 만났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신구약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거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도 그들의 은행이 역사적 사건과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받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그냥 내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사회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과 가족과 직장 안에서만, 내 사업 안에서만 신앙적인 생각과 실천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더 크면 선교. 물론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의 신앙과 가족의 믿음 생활이 출발점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기에 그치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내면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천되면서 이에 거스르는 것들이 많죠. 모순되는 것들이 많죠. 그런 불합리되는 것에 우리가 맞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을 불러서 크게는 나라를 구원하시도록 하시는데 이는 한 나라가 흥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술수와 모략과 어떤 조직에서 나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성경에서 가끔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뭐 모략과 뭐 이렇게 하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깊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상의 이념과 정치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이 딸려가게 됩니다. 신앙관이 잘 정립되지 않고 있으면 신앙과 이 현실 차이 때문에 고민하고 실족하기가 쉽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에도 복종해서 악을 이루는데 앞장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복종해서 악에 동조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나 권력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고 지금도 어떤 기도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이 어떤 정파나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들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여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권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같은 것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초보적인 이 세상의 제도에서 찾으며 거기에 매달려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유대적인 발상이고 망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자유요,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전적으로 영적인 한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자유는 육체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참된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가 법을 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영적 통치의 놀라운 권세를 맛보게 합니다. 영적 통치는 우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속에서 덧없이 죽을 우리 이 육체, 몸이 영생의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는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여 전반적인 평화와
안녕을 정진하게 합니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조국이 있습니다. 그 조국은 바로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동안 세상의 보조수단들은 그대로 요긴하게 우리를 필요를 채우고 쓰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은 잔과 같아요. 내용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잔만 가지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하늘의 것을 채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릇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있는 이 순간은 단 한 번에 주어진 유일무이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유,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천사는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어요. 사자는 강하고 콧불 쏘는 힘을 자랑하지만 그것들을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인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외에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중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열심히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행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결코 완전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빌린 것이라 해도 세상을 완전하게 하려는 그런 망상, 공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잘할 거야, 완전할 거야, 천만에요. 흉내 내면 다행입니다. 칼빈은 자유가 적절한 절제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언제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절제가 동시에 잘 균형이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정부가 없는 무정부 시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강탈과 살인 등 질서가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세상 권세이지만 집권자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지배자, 집권자를 바꿀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은 반역할 수 없는 거죠. 집권자는 그 지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인물이 정치를 잘해서 훌륭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지배자나 국가의 명령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립이 될 때에는 단연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과 싸워나가는 것이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게 억압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싸워야 되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될 때에는 정면으로 왕과 교황에게도 도전하였습니다. 맞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나 다른 것을 앞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고 강요한다든지, 그것을 위해서 폭력과 거짓과 모략과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내세워도 악한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더욱더 큰 악입니다. 경건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관이 정립이 된 후에야 바른 국가관이 정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고 국가관을 가져야 제대로 된 국가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것으로 되면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된 국가로 통일이 되어져야 하고 또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이 된 나라가 인간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에 될 수도 있고 다음 시대에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열광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은 바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게 하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권세를 잘 우리가 사용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맡은 사명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마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는가요? 아유, 하나님, 저는 좀 하나님 믿고 부자 되고 좀 잘 사는 거 원하지 목숨 바치고 막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강한 나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사명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는 세대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주위의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놀라고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힘도 기르는 것이고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그네 생활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그림자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조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려 가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죠. 약속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준비하시면서 우리 58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가 늘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의 삶,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우리 반석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부터 저는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도 중요하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시고,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침상에서라도 예배를 잘 드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권만서 성도님, 지상준 청년, 또 우리 천정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홈페이지,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능력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또 위로받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또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속히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3월 5일부터 수요일이죠.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위한 그런 훈련의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되게 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또 그때까지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회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위에, 또 사랑하는 서울중앙선교회 위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 모습 뵙겠습니다.